내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바꿀게요. 제가 내가 교회입니다. 어린이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아이들이 미래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 세계를 누리는 엘리트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집에서는 늘 부재 중인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휴일이 되어서 피곤해 지친 남편을 보고 아내가 다그치며 억지로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여보, 아이들 아빠 얼굴 잊어버리겠어요. 오늘만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밖에 나가라고 이렇게 이제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마지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낚시터를 갔습니다. 근데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이제 읽어야 할 서류들과 다음 주 회의로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돌아온 그는 그의 일기장에 한 줄 남겼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낚시터를 다녀왔다. 아까운 하루를 낭비해 버렸다. 아빠가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3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 갔던 그 아이가 장성에서 존경받는 역사학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서로 서재를 정리하다가 어릴 때 자기가 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일기장을 하나하나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고 있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갔던 아버지 일기장에는 그날을 낭비된 시간이라고 기록했던 바로 그날, 아들의 일기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셨다. 나는 평생 오늘을 잊지 못할 것이다. 아들보다 아빠가 훨씬 낫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지, 아빠가 아들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잘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른의 눈에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그냥 대수롭지 않고 그냥 생산적이지도 않고 소모적인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영혼에는 그 시간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결정적인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이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요. 그 순간이 영혼의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서 영혼이 새로워지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아이들과 예수님의 만남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온 그 아이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내쫓아버리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릴 때 만난 하나님이 인생의 뿌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곳은 예수님이 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복음과 함께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요,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문제는 별것 아니야, 하찮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제를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그 문제가 세상 어떤 것보다 어려운 문제고 골치 아픈 숙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바로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갔습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간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랍비에게 가요. 랍비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아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 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예수님께 달려들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면 이제 우왕좌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질서를 잡으려면 대쪽 같은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한 사람이 다 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끄럽게 아이들을 막 이 교실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떠드는 아이들 중에 대장이 있잖아요. 그 대장 되는 아이를 본보기로 잡아서 그 아이를 착 잡으면 그 교실이 평안해집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이 이렇게 밀려드는 인파들 중에서 아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에게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고 있으면서 질서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심각한 논쟁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이 상황 속에 아이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게 되면 이게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노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에 반하는 상황을 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을 보고, 여러분, 거기에 불쾌해하며 분노를 터뜨리는 상태가 바로 이 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잡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도 우리 예수님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제지하는 상황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노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신학적인 변론이나 논쟁보다 어린아이의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이 이 아이의 인생의 평생을 가기 때문입니다. 교육학자들의 설명을 따르면 한 사람의 자아상이 언제 생기는가? 어릴 영유아기 때 생긴답니다. 12개월부터 25개월까지 이제 자아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점점 자라나고
6세 이전에 영유아기 때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청소년기 때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이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삶의 가치관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죠. 어릴 때 어떠한 가치관을 심어주느냐, 또 어릴 때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이 이 자녀의 자아상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가 어린 시절 참 불우하게 보냈습니다. 가난한 흑인 가정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어머니가 없이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이 외할머니가 참 엄격했는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프라 윈프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그 경험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자신감을 키워주게 되었고, 훗날 그녀가 세계적인 방송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자신이 이렇게 이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릴 때 경험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릴 때의 경험이 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 어렸을 때 했던 그 짧은 순간의 경험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 키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해요. 평생 학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나이 들어서 배우게 되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배운 것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암송했던 성경 말씀은 지금도 잘 암송이 돼요. 근데 지금 했던 것은요, 지금 또 새롭게 하면 많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절 때 암송을 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1절부터 기억이 딱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올 때 환영하라, 맞이하라, 적극적으로 영접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할 겁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아무리 좋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쓸데없습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해야 합니다. 또 건강하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지혜로워야죠. 지식도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러나 그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여러분 그 아이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최고로 키우고 싶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이 다시 한번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데 우선을 두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출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고 하는데 전 세계 꼴찌예요. 0.74명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똑똑하고 건강하고 창의력이 넘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것은 당연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인 성경으로 격려하고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삶으로 평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흐르는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목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바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 아이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스스로 주님께 올 수 없어요. 누군가는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부모님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표현을 보면 단순하게 손을 붙잡고 온 정도가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애써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아이들을 그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리고 오자마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었죠. 바로 제자들이 꾸짖고 있었습니다. 막았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부모의 믿음은 환경을 넘어서는 선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의 아이들의 존재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셀 때도 아이들은 숫자에서 빠졌어요. 공적인 자리에서도 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그 시대의 흐름과 주변의 시선과 심지어 제자들의 제지를 뚫고도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왜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내 아이가 산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느냐, 그럼 이게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갖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아이의 인생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모들이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방치하고 살았는데요. 근데 우리 자녀들 그래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학원도 보내주고 좋은 과외도 시켜주고 또 좋은 학교를 고민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 많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삶의 방향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배워나갑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늘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살아요. 부모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삶의 방향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달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예수님의 스킨십이 아니에요. 당시 문화에서 손을 얹고 손을 얹는다는 것은 축복과 인정 그리고 보호를 약속하는 선언입니다. 즉, 부모가 데려온 그 믿음의 선택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며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데려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여러분, 재산 중요하죠. 학벌, 돈, 환경.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참 중요해요. 신앙을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전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엔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앉아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선 이렇게 살아가야 돼. 여러분, 그것보다 내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면 우리 자녀는 그 모습 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가는 부모가 되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흘러가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이 믿음이 자녀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이 만남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자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4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런 자가 누구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근데 주님은 수많은 말씀 중에 하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천국의 모델로 세우고 계실까요? 흔히 우리가 어린아이 하면 순수함이나 깨끗함, 천진무구함, 단순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전적인 의존성입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생존할 능력이 없잖아요. 갓난아이는 태어나면 반드시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갈아주고, 그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요. 배가 고파도 몸이 아파도 위험에 처해도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받아들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헬라어로는 데코마이, 영어로는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영접하는 자가 바로 이 데코마이,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능력, 스펙, 소유를 증명해야 받아들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입사 원서를 내고 지원을 하죠. 그래서 합격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사의 직원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을 해서 입사를 하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야 직원으로서 대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여러분,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받아들임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가 신학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부모의 손을 놓으면 죽을 줄 알고 부모의 손을 꼭 붙잡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린이 부흥회를 마치고 가는 길에 이제 전도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2사람 반을 전도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른 2명과 어린이 1명을 전도했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오늘은 아이 2명과 어른 1명을 전도했습니다. 어른들은 이미 인생의 절반을 다 살은 반쪽 인생이지만 어린이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온전히 남은 전체 인생이기에 2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우리는 어른 1명을 전도하면 영혼을 구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를 전도하면 여러분 그 아이의 영혼과 평생의 삶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30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가 이 자리를 채우고 있을까요? 이 자리를 채울 우리 성도가 될 사람은 지금 밑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아이들, 청소년기를 거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자리를 채우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 단절된 가문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그들과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무서운 말이 나오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사사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명문대를 가고 대기업을 취업을 하고 또 좋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다면 과연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미래 기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작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장차 열방을 치료할 의사가 되고 또 공의를 세운 법조인도 나오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할 목회자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해나가며 믿음을 전수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실까요? 재물을 모으는 일보다 그것을 물려받는 아이들에게 정성을 쏟으라. 뭐예요, 여러분? 이미 소크라테스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쏟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부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면 그 믿음이 아이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나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눈물의 씨앗의 신앙이 그 신앙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을 길러내는 이 거룩한 사명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투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보다 더 위대한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남들보다 앞서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펙을 쌓으라고 하고 또 더 좋은 것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한 법부터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통장의 잔고는 아이들의 노후를 잠시 지켜줄 줄은 모르지만 부모가 물려준 이 신앙의 유산은 그 아이의 영혼과 운명을 결정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기도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그 광야를 적시는 생명수가 되고 여러분이 보여준 예배의 뒷모습은 아이가 평생 걸어가야 할 신앙의 이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겐 큰 신앙의 유산이 되어지고 천국의 주인공으로 우리 아이들이 우뚝 서 나가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어린 아이들의 영혼의 소망으로 있던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